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온천하 만물 우러러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또 가는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좋아 많은 밝은 물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의 물과 늘 그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선한 빠진 자를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은혜 받은 만민아, 다 부러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3장 잠언 13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시작.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아멘. 8절 말씀 보면은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라고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재물이 생명을 속할 수는 있다 하는 이 말은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재물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매우 유용한 것으로서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본절의 하반절은 재물의 부정적인 면을 또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서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협박을 받을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절은 재물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그 양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재물이 주는 부유함을 누릴 수 있지만 재물이 가져다 주는 불신과 불화의 씨로 인해서 온갖 위협과 협박에 내몰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그러한 위협으로부터서 자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재물이 주는 유용함을 충분히 누리지 못해서 재물의 부족함으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것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은 굳이 필요 이상의 재물을 얻으려고 끝도 없이 달려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 필요가 없으며 반대로 너무나 가난하여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살아갈 수 없는 처지에 놓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이 유용함과 해악이 공존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물질을 얻으려고 소유욕에 빠져 정신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가진 그 재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고 더 소유하려고 힘쓰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유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신앙일 수 없고 돈과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크고 중요하게 여기는 가운데 마음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탐욕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고 여유 있게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 이웃에게 손을 펴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여유를 주신 것은 그 여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우리보다 못한 가난한 자들, 힘들어하는 불우한 자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벌었는가 보다도 어떻게 벌었는가가 더욱 중요한 일인 것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잠언 13장 11절 보면은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망령되이라는 말은 헛된 공환이라는 뜻을 가진 낱말로서 불의하고 불법적으로 재물을 얻은 것을 말합니다. 11절 하반절에 손으로 모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손으로 수고하여 정당한 방법, 합법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손수 수고하여 재물을 모으기를 원하십니다. 세계적으로 부자들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기가 그렇게 많이 모은 돈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자들이 그 많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사회의 그늘진 부분에서 사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을 이 세상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상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62편 10절을 보면은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물질에 마음이 가게 되면 사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하게 되고 인색하게 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18절에 보면은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아무 물질이라도 받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돈, 정직한 돈, 바른 돈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에 보면은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 10절 보면은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서 삶 속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깨어 경성하고 우리 마음의 자세를 바르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이 반드시 필요한 가운데 살아가면서 물질로 인하여 가난하게 되지 않게 하시고 넉넉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의 복을 간구합니다. 혹시라도 물질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이나 삶의 위험이 없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물질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동함의 식구들, 태아로부터 시작을 해서 가난아이들, 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주의 성령님께서 찾아가셔서 살면서 잘못하여 허물과 죄를 범한 모든 것이 있거든 저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저들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아침에도 상쾌한 마음과 감사의 기도와 함께 찬송하는 입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요양원에 계시고 병원과 또 가정에서 치료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맑은 정신 갖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아픈 사랑하는 성도들 있거든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친히 안수해 주셔서
이 시간 시원함과 깨끗함과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동암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성도들의 영육 간의 평안과 강건함며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잘 섬기게 하시고 모든 기관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생업에 복을 주셔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적적인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취직 시험과 자격증 시험에 은혜를 주셔서 합격하게 하시고 또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믿음과 건강을 주셔서 지켜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써서 뛰어나게 하시고 중3, 고3생들의 상급 합격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백신을 속히 마련하게 하시고 또 백신을 통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군사, 윤리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운전하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찬양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